1865년 스펄전 설교. 선행적 은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16절. 여러분 모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박해자였고 체포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서 남자나 여자를 체포하고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기적적인 개입으로 그는 회심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어둠 속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모든 기독교 교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들의 수장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일반적으로 그 갑작스러움과 독특함 때문에 매우 놀라운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회심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도록 이끄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의 유형, 모델 또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사에서 회심의 갑작스러운 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 즉 그가 갑작스럽게 회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이 본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사랑의 눈이 비친 것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구별하여 부르셨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자주 다루지 않는 교리인 미리 역사하신 은혜인 선행 은혜, 즉 중생과 회심 이전에 임하는 은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간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실제로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전에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세상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부르시기 전부터 그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1. 그러므로 먼저 인류 역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원의 은혜를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목적을 판단합니다. 당신이 모래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틀을 만드는 사람을 보고 나서 그가 여러 조각의 철을 가져다가 녹이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가 녹은 철을 주형에 붓는 것을 더 지켜본다면 그가 어떤 종류의 기계를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엔진이나 다른 기계의 일부를 만들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빔, 레버, 크랭크, 바퀴 등을 추측할 수도 있고 모래 속의 틀이 무엇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회심하기 전이라도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거듭나는 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과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를 창조주의 손 아래 두셨고 사람의 틀, 불멸의 영혼을 위한 장막을 만드셨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사람, 아마도 완전하게 만들어졌고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생 초기에는 비록 그들이 영적인 생명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회심이 진흙 속에서 역사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인생에 역사했습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노력합시다. 바울의 작품에는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보다 훨씬 뛰어난 웅변의 구절이 있을 정도로 고귀한 웅변술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나요? 참고로 데모스테네스는 BC 300년대에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정치가요. 웅변가로 당시 세력을 확대하던 마케도니아에 맞섰고 알렉산더 대왕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의 하나였습니다. 키케로는 데모스테네스보다 대략 300년 후의 인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 정치인, 변호사로 최고위직인 집정관을 역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삼두 정치를 반대한 공화파로서 결국 삼두 정치의 중심 인물인 안토니우스에게 패배하여 암살되었습니다. 논리학자로서 그의 주장은 가장 설득력 있고 심오합니다. 사안의 깊숙한 곳을 꿰뚫어보는 독수리 눈은 그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숭고함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 항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언어로 전개하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도들을 합쳐도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 바울과 비견되는 인물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그들 모두에 대해 너희는 나에 비하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대적을 향해 돌진하되 영광스럽게 돌진합니다.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처럼 베드로를 세워주거나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는 바울의 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호의적일 수는 있지만 거의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에 관한 한 바울은이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두개골을 채운 가장 지적인 두뇌 중 하나를 부여받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 훨씬 우뚝 솟은 지성을 가진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저 자연인이었다면 시인 중에서는 밀턴, 철학자 중에서는 베이컨의 자리를 차지했을 거라고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천재였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형상 속에 주조한 이런 사람을 볼 때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분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도 목적이 있으며 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에 숨겨진 보물을 세상에 전할 그릇으로 이런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예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 위대한 일을 계시하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나귀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나귀라도 쉽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때는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되어 말을 전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가령 계시록은 계시록을 맡은 사람과 항상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계시를 받은 에스겔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상력이 충만한 에스겔은 독수리 날개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이사야는 애정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복음적인 충만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동 아모스에게 나훔의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목동 아모스는 나훔처럼 말할 수 없고 나훔은 아모스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의 질서를 따르고 있으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의 충만함과 축복을 계시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받은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반은 그리스인이고 반은 유대인인 어중간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진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순수한 유대인,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의 모국어를 사용하며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에 낯설지 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바울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이 희망찬 젊은 학자의 스승으로 선택되고 그가 배치된 학교는 랍비 학교여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평생 투쟁은 유대인의 미신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그는 항상 유대교의 정신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야 했고 그것에 대해 잘 교육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성별하신 것은 그가
율법 대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조상들의 전통을 계속 따르는 사람들의 입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일을 위해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바울이 통과한 영적 투쟁을 관찰해 보세요. 저는 교육에서 정신적 투쟁이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배운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더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는 데 마음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이자 큰 야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을 때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를 추구하는 구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만몬주의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배움을 추구하는 구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 모든 것은 그가 훨씬 더 높이 여기는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은혜에 따라 소유하고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일종의 종교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에 따른 열심은 아니었지만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애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싸움 과정에서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었고 이 모든 것이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하여 바울은 죄인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교라는 어둠에 묻혀 있었던 그들을 기독교의 빛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울에게서 좋아하는 것이고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는 것은 독특하게 형성된 그의 마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에도 바울은 위대했습니다. 그는 죄인들의 우두머리였고 나중에 사도들의 우두머리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결코 우리를 보지 못할 만큼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에든 칩이 어느 쪽이든 즐거움을 준다는 오래된 속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했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비록 그가 실제 사형 집행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에는 증인들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옷을 내려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해야 할 모든 일을 했고 어디에서나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일을 옳다고 믿었던 바울은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의 적들이 대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처럼 그것은 결코 하찮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것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을 사기꾼이라 여기며 광적인 증오로 이글거리던 눈과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들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심장이 고동치던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는 정말로 에너지와 결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을 때는 더 고귀한 삶으로 그가 들어올려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질, 본성, 성격의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본래부터 철저하고 일관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진지하고 똑같이 두려움 없이 똑같이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에 대항하는 위대한 십자군 전쟁에서 선봉을 이끌려면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확고함과 담대함, 결단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그렇게 담대하지 않았나요? 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대담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베드로는 정작 필요할 때는 항상 있어서 안 될 곳에 있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불안정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의 바울은 베드로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최고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있잖아요. 요한이라면 충분히 담대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요한에 대해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그는 너무 애정이 가득합니다. 요한은 목재를 매끈하게 다듬는 대패이지만 나무를 찍어내는 도끼가 아닙니다. 요한은 너무 온화하고 너무 온유합니다. 그는 필립 멜랑이톤입니다. 바울은 루터와 칼빈을 하나로 합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직책에 적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기 전에 선행하는 은혜가 그 사람을 형성하고 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일이 진행되어서 머지않아 그의 코에 생명의 숨결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요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훌륭한 아버지들은 지금 아들을 잃고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는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몹시 통곡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귀에 속삭이겠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젊은이들에게도 응답하실 매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존 버년이 한 것만큼 멀리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젊은이들이 엄청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뛰어난 성도를 등장시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훌륭한 성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은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들이 적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류에 빠진 사람들 중 일부는 그 깊은 도랑을 통과하고 행복하게 올라온 후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오류에 대해 경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루터 자신이 참회와 선행으로 천국에 가려고 무릎을 꿇고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았다면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축복하시려는 계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중국, 힌두스탄, 아프리카, 바다의 섬들에서 십자가의 전령이 될 청년들이 오늘 밤 이곳에 있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존 윌리엄스가 어떤 죄를 지은 다른 청년과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몇 시인지 알고 싶어 무어필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그를 보고 떠나지 않으려 했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티모시 이스트 씨가 전한 말씀이 그의 귀에 떨어졌고 그 젊은 죄인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나중에 에로만가 해안에서 순교자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 인류 교육을 받고 있는 젊은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몰랐다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통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십니다. 젊은이여,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큰 야망으로 당신을 불태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만들어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지키시는 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는 빵과 고기의 단순한 소비자로서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살면서 그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들판에 뿌려진 썩은 똥덩어리가 되어 농부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즉 퇴비로 쓰임받는 것이 낫습니다. 오, 젊은이여. 오늘 밤 우리와 같은 군대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되어 사도 바울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아직 영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황청을 7언덕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그러나 그분이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은혜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안에 계시되고 그분의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구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치겠지만 다른 형태로 같은 주제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 당신은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은혜보다는 섭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섭리와 은혜가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섭리가 바퀴라면 은혜는 그것을 돌리고 인도하는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른 의미에서 선행하는 은혜, 부르심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사람들을 언제 다루기 시작하는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은혜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지만 은혜 자체가 언제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은혜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행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샛별이 자신의 위치를 알기도 전에 또는 행성들이 공전하기도 전에 저는 그것이 사랑의 그릇이 태어날 때 역사하는 형성하는 은혜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이 우리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미미한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올바르게 시작했고 많은 유리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무릎에 안겨 있었고 거룩함의 무릎에 안겨 있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체질이 그들을 죄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격정적이어서 거의 모든 제지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져드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종종 그러한 실패는 부모에게서 분명히 유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에 고귀함의 푸른 피가 흐르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신성 모독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악의 소굴에 빠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성품 형성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요람에서 인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따라온 모범과 영향력으로부터 이 형성적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에게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그런 선생님이나 그런 학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부에게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비록 지금은 그 목사님이 잠들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진지함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곳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었던 그 선한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고 여러분이 회심하기 전 처음에 그의 설교는 여러분의 성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아직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이었을 때 들었던 모든 말과 보았던 모든 것이 나중에 제 삶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거룩한 모범과 경건한 대화가 사람을 경건한 틀로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곳에 살았던 것은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잊혀졌지만 너무도 풍성하게 기억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잊혀진 선행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에 눈물을 가져다 준 기도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도 우리 안에서 빛나며 우리의 자연스러운 어둠을 어느 정도 몰아낸 듯한 빛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를 꾸준히 바라보던 진지한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타들어갈 듯한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회심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는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욱이 이러한 형성하는 은혜가 있는 동안 예방하는 은혜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회개한 후에도 후회해야 할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성도들은 도덕의 길을 떠나지 않으며 정욕과 범죄의 늪에서 헤매지 않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발버둥을 치더라도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자의 보살핌, 즉 사방에서 감시와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어떤 중대하거나 공개적인 죄에 빠졌다면 돌담에 머리를 부딪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로막고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우리에게 아니 그 길로 가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 죄를 짓지 않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더라도 내가 가시로 내 길을 막으리라. 내가 원하더라도 결코 내 것이 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회심하기 전에는 악한 욕망을 품고 있었지만 욕망을 채울 기회가 없었음을 하나님께 수천 번이나 감사했습니다. 반면에 기회가 있었을 때 욕망이 없었던 것에 대해 또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기회는 부싯돌과 강철처럼 합쳐졌을 때 불을 피우는 불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위험할 수 있지만 따로 떼어놓는 한 어떤 것도 커다란 악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방하는 은혜를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언급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은혜가 있습니다. 즉, 억제하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저는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지만 원하는 만큼 심각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고 묻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기 어떤 죄를 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훌륭한 신사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곳에서 춤을 추고 싶어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절름발이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원했다면 그의 영혼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병상에 던지셔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까? 그가 건강했다면 그는 죽음에까지 이르렀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병들게 하셨고 그 병이 그를 죄로부터 구속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그들에게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도 원하는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 훌륭한 벗이여. 만약 그대가 그대의 방식대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쯤은 산 꼭대기에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네. 하나님께서 그대를 오르게 하셨다면 그대는 훨씬 이전에 절벽을 넘었겠지. 그래서 그분은 그대를 계곡에 가두셨어. 그분은 그대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의 말에 고삐를 꽉 잡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 여자일 수도 있겠지. 그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두기 위해 거기에 두신 그 아내, 그 자매, 그 어머니가 독한 말을 할 수도 있었지. 그러나 그대는 계속할 수 없었으며 계속해서는 안 되었지. 한치만 더 나아가면 그대는 절벽을 넘어 길을 잃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말을 멈춰 세우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 손을 그곳에 두셨다네.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여기까지만 가라,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너의 교만한 죄가 여기서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제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오웬 박사가 은혜의 예비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땅과 씨를 뿌리는 사람에 관한 비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가 씨 중 일부가 돌이 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일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관심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이 비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의 또 다른 부분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인간은 세속적인 것에 너무 몰두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어떤가요? 좋은 땅. 본성상 좋은 땅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복음서 기자 중 한 사람은 그것이 정직하고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저런 마음과 마음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본성상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질문: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요? 대답: 그들은 비교적 선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선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좋은 땅이 정말로 좋을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결코 수확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땅이 씨를 받을 수 있도록 섭리의 영향으로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여 살아있는 씨앗이 심어지기 전에 좋은 토양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른 은혜가 방문하기 전에, 즉 그 마음이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명을 주는 은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종종 주에 깊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기꺼이 듣게 하십니다. 그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복음 소식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약간의 흥분이 있습니다. 그가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진리를 기꺼이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자 열망한다는 것은 항상 희망적인 표징입니다. 이것은 선행하는 은혜가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에스겔의 환상에서 네 바람에서 생기가 나오기 전에 뼈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뼈와 뼈가 맞닿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더 이상 진리에 무관심하지 않고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자 열망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로운 사역의 다음 표식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듣는다 하더라도 항상 빈틈을 파고들면서 흠을 잡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들을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정직하게 읽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정말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편견도 갖지 않고 만약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효과적인 소명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복된 은혜의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발성과 정직함이 부드러운 양심과 함께할 때 이것은 또 다른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회심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아니지만 세상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도덕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교회 회원으로 입회 권유를 받더라도 그 어떤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대나처럼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외형적으로 가장 진지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세심하고 부지런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양심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세주 없이 사는 것에 전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을 완전히 맹목적인 상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애정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젖을된 것은 아니지만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마치 하늘로 향하는 것처럼 조금씩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찬상이 펼쳐지면 당신은 감히 아래층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세상이 당신을 믿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양심에는 일종의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때때로 오 하나님 의인의 죽음으로 죽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도 그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게 하는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신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 의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는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이 종종 하나님의 준비 작업, 즉 쓰레기와 잔해를 치우고 기초를 파내어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행복의 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예비 작업임을 스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역사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소돔의 사과는 한때는 정말로 좋았고 입맛에 달콤했지만 이제 입안에서 재와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삶의 신기루는 사라지고 사막에서 열광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냈던 푸른 들판과 흔들리는 나무, 잔잔한 물결 대신에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조한 모래와 황량한 황폐함만이 그들의 기절한 영혼을 놀라게 하고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표백된 기념물로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땅의 높은 곳까지 덮은 죄의 홍수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발바닥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도 모르고 옛날 노아가 비둘기를 불러냈던 것처럼 그들을 불러낼 사랑의 손길도 모릅니다. 어거스틴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철학의 셈이나 학문적 논쟁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영혼의 갈증으로 여기저기서 얼마나 지쳐서 방황했는지, 그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인식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세상이 결코 채울 수 없는 아픈 공허함을 느끼며 평화를 찾아서 우주를 빙글빙글 돌아다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지만 세상이 결코 채울 수 없는 아픈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고정되고 확고한 중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식욕, 이 배고픔과 갈증은 악마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인간의 마음에서만 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상의 모든 기쁨과 평화를 빼앗아 가셔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영에 이끌리면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폭풍우를 피할 그늘, 지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에게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 선행하는 은혜의 교리를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 교리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감사를 일깨우고 이전보다 더 큰 감격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믿습니다. 구원하기로 결심하신 그분은 나의 길을 지켜보셨네. 눈먼 사탄의 노예였던 내가 죽음과 함께 즐거워했을 때. 3.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요점, 즉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바울의 실제 소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준비 작업은 하나님의 종을 특징 짓는 중요한 경건함의 근원이나 기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준비 작업은 그에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 놀라지 않습니다. 사도 자신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꽃 속의 꿀을 찾는 나비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부주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공경하려는 생각도 그분을 찬양하려는 욕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혼 속에서 뜨거운 수처럼 타오르는 정반대의 열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순식간에 적에서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 계신 분들이 한순간에 적에서 친구로 바뀐다면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당신은 대담하고 단호하게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자, 왜 그랬나요? 당신의 죄는 유감이지만 나는 당신의 정직함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당신이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 그분을 미워했지만 그분은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에서도 충분히 명예를 얻으셨지만 사람들을 위해 그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때 재산을 모으지도 않으셨고 군대를 모으지도 않으셨으며 영토를 정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이곳으로 이끈 것은 사심이 없는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셨을 때 거룩하고 선한 행위로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이 중 어느 것 때문에 그분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사랑의 친절, 그 자체로 당신의 적개심은 무장 해제당하고 그분에 대한 증오심은 사랑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혼과 접촉하여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은 끝날 것입니다. 기포드 박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여성을 면회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도 완고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의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을 비웃고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주님을 모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영혼이여, 당신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분의 얼굴을 비웃었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자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함께 살게 하시기를 바래요. 순간 그 여인은 웃음을 멈추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저주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되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죄에서 다른 죄로 나아갔지요. 아, 나에게 자비로운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의사는 즉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는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의사가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수년 동안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몇 년 후 그 경건한 사람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정직하고 올곧게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인이여, 그 생각이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오,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분을 위해 당신을 성별하셨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그분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신은 창녀 역할을 했지만 그분은 당신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매우 큰 죄를 지었지만 언젠가는 흰 옷을 입고 영원한 면류관을 입을 것입니다. 오,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범죄를 부끄러워하세요. 당신은 도둑이자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백발이 슬픔을 품고 무덤으로 왔지만 그녀의 기도는 지금도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당신을 기어이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 완고한 죄인이여, 나의 주님은 당신을 원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달리세요. 방황하는 양들이여, 목자가 당신을 쫓고 있으니 이제 굴복하고 굴복하고 굴복하세요. 오, 탕자여, 당신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일어나세요. 아버지께 가세요. 가는 것이 부끄러운가요? 오, 그 부끄러움 때문에 더 빨리 가도록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막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우시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가져가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을 저주할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여호와 예수의 그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죄와 죄악을 용서받을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은 죽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일어나시고 그분은 위에서 간구하십니다. 땅 끝까지 다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죄인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과거의 비밀한 삶이 모두 설명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비밀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될 것이며 당신은 이제야 알겠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신비한 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왜 내가 그런 길로 인도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축복받은 구세주의 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던 운명에서 나를 구해주셨고
내가 갈망하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게 하셨으며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셨다는 말인가? 참되고 실제적인 회심을 위해서는 긴 고통스러운 영혼의 갈등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남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즉시 다소의 사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어둠이 그에게 머무는데 불과 3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례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우에 행동하셔야 할 모델로 여기는 어떤 사람들의 경험과 비하면 얼마나 짧은 어둠과 고통의 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연합과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듯이 그분은 당신을 즉시 기쁨과 평화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축복하실 수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축복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죄를 씻기 위해 여러 날을 차갑고 어두운 죄의 바다에 당신을 빠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단번에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시면 즉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설교의 원래 제목은 선행적 은혜였습니다.